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하루 잘 지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박현계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대략적인 욥기서를 살펴볼 하나의 방향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여기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목 나왔어요. 예. 제가 부제목을 실상과 허상 그리고 보상이라 이렇게 붙였는데요. 허상이 무엇이며 실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모습은 이 허상, 실상이 아닌 허상을 우리가 쫓아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의, 의미가 없는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우리의 그 마지막에 인간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이상의, 다시 말하면 태양 아래서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니 그것이 성공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부든지 행복이든지 이런 것들은 허상이니 태양 위를 바라보라. 영원을 사모하라. 이제 이런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허상을 추구하는 것은 실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상,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 사람은 참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무언가를 누려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현실, 실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그 실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그곳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놋 지방에 거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놋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의 방황, 유리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황을 의미하고 비생산적인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낭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령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나가는 여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장로님께서 이 화면을 좀 공유를 해서 넘겨주시는데 어떻게 넘어가질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장로님 예. 그래서 여기 1장에 3장인데 1장 2장까지 오늘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한 신관 확립, 다시 말하면 이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우리가 보면, 우리 좀 넘겨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이 신들의 사실 지배를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신화라든지, 일본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볼 때에 좀 이 화면을 좀 크게 할 수 없나요?
네네. 그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에 그 방들은 그 연어신에 보면 부조선지 120페이지에 보면 그 방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왕에게 복납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 은, 동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5절에 여기 잠깐 보면요. 이러시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께로 올 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그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에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 그리 종교성이 많도다. 바울이 아레고파고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어떤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이 짐승과 인간의 다른 면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존귀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처럼 산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주 사람을 멸시하는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본능에 의해서 종교성을 무시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공과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뭐 교회 나가는 것은 좀 여유가 생기면 나가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그 가치, 이것은 신관의 정립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관이라 그러면 유실론, 무실론, 무가지론, 불가지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유실론, 일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신교, 불교, 힌두교, 신도, 뭐 이실론, 범신론.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의 이 종교성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모습이 뭘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욥기 1장에 보면은 욥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욥을 평가할 때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순전하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순전하다는 말은 탐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것은 영어로 perfect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노아에게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욥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번제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그 영적인 관심에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욥은 그 예언하시는 말씀에 보면 욥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번제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그렇게 관심을 깊이 기울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정말 우리가 볼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종이란 말을 1장 8절 2장 3절에 보면 내 종이라고 말씀했고 내 소유, 내 종.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이 욥을 이렇게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욥을 보았을 때, 야, 이 욥이라는 친구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친구구나. 나의 이 어떤 주권에 전혀 관심이 없고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사단도 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정말 인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먼 곳에서 이 친구들이 욥이 사실 그 동방에서 아주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도 아마 그 비슷한 아마 그 수준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 우정을 깊이 나누고 한 그 친구들인 것을 볼 때에 욥이 사회적인 평판을 볼 때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겠으니까 또 부자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기서 29장에 특별히 보면요. 하나님의 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정.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하나님과 우정, 하나님과 벗됐다는 말을 아브라함에게도 썼는데요. 정말 그 욥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정말 그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에 나갔을 때에 성문에 나가면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건졌습니다. 소경의 눈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고 망하게 된 자를 나를 인해서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 복을 빌고 과부가 나를 인하여 기뻐 노래했다. 이거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참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하늘을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욥이 당하는 이 시련이 이제 3장부터 나오는데, 욥은 전혀 자기가 당하는 그 시련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욥의 이제 나가는 이제 앞으로의 그 전개되는 것의 전제입니다. 욥이 죄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련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이 사단이 이제 어디에서 공격을 하는가 하면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주 법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우주 법정에서. 이게 스가랴 3장에도 우주 법정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고 사단이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영적인 하나의 스테이지, 하나의 영적인 우리의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두루다니며 살핀다 그랬어요. 왜 두루다니며 살필까요? 공격의 대상, 정말 자기의 편이 될 사람이 없을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단은 쫓겨난 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는 말은 deceive, 속이는 자라, 기만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때에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고 예언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기만에 다 넘어간다고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사단이 고소한 그 이제 욥을 이제 고소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기 때문에 욥이 소위 요즘 쉽게 말해서 열받은 거죠. 열받은 겁니다. 이 자기를 막 인정하지 않는 욥을 보니까 아주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그 울타리라는 것은 재산도 있지요, 자녀들도 뭐 정말 신실하고 뭐 정말 형제 우애도 좋지요.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정말 사랑하는 아내도 있지요. 사회적인 뭐 평판도 있지요. 정말 욥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걷어보면 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자기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해석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그 입장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걷어치우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의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옳은 것처럼 자기가 다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단의 공격의 공격의 하나의 상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실리주의적인, 보이는 것이 이런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단의 차원에서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대서문 83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참 우리가 예언의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럽들이 모여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환영을 할 때의 그 하늘 회의가 특별히 소집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욥기서 1장에 벌어지는 장면도 꼭 이와 같은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은 그의 아들을 비난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그 비난의 정신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초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의 초점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12장 17절에 우리가 이 남은 무리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서문 19페이지에 보면 이것 좀 넘겨 주십시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과 그래서 욥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요청에 의해서 합리적인 요청에 의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 그리고 욥에 대한 그 이해를 사단이 보는 관점을 우주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욥 자신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 자신의 그 성질이 어떤 모습인 것을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인 그 하나의 사려심,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했을 때에 물론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지만 허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말하면 그 어릴 때에 아이들이 한 18살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 밖에 나가서 그 당할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부모는 그 아이들을 뒤에서 염려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욥이 시련당하는 그 모든 현장에 욥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은 욥보다 어떤 면에서 더 고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욥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고뇌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부러지는 그 부러지점에 하나님도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두워졌다 그러죠. 캄캄하게 된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시련의 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고통을 지날 때에 그것이 우리 혼자 당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떤 그 욥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는다. 뭐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욥이 정말 인내를 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욥 같은 이런 신앙을 절대 우리가 그 앞으로 앞장을 좀 잠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욥은 이러한 모든 것이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 자기를 받쳐주는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절대적인 하나의 외로움이죠. 왜냐하면 재산도 다 없어졌겠다. 그 다음에 10명 아이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정말 그런 욥이 당한 이 경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욥처럼 이렇게 격렬한 시련과 이러한 고뇌와 절망과 이러한 것에 빠져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뭐 실수해가지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 욥이 순전하다 하는 것은 욥이 죄 없는 그런 순전한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얘기, 신앙인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일상에 매일에 당하는 어떤 시련, 매일에 당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반응은 이 욥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실리를 쫓아서,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욥이 그렇게 했다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이런 모든 것이 깨졌으면 아마 자살 충동을 느끼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에 심겨준 그 창조주, 그래서 욥기서 42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창조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생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뭔가? 다시 말하면 아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받쳐주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반응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또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취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인데 욥의 신앙은 적어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부르짖음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참 우리가 이 말을 낸다는 것은, 왜냐하면 말을 하면은 첫째는 자기가 듣고 이 주변 사람이 듣고 누가 듣습니까? 사단이 듣는 거죠. 사단. 사단을 우리가 빌미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도 어리석은 여인이요. 우리가 욥의 아내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지막 성도로서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도록 욥이 사랑한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욥이 사랑하는 그 인간의 그 본심에 심어진 그 진리를 사랑하는 그 인간의 신앙의 깊은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박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가르치는 것은 사실 1장, 2장에서 사단이 공격하지만 사단의 공격이 욥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욥은 1라운드, 2라운드에 다 사단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금방 물러갔습니다. 그 후에 3장부터 37장까지 긴 욥이 당한 시련에 대한 그 해석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욥기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련도
견딜 수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 가운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시련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것이 욥기가 가르칩니다. 시련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했을 때는 사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을 세상의 모델로 삼은 그 욥을 사랑하는, 인정해주는 그것도 있고요. 그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참 인정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죠. 그런데 그 욥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욥을 더 사랑하는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욥기를 배운다고 해서 욥처럼 우리가 다 시련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그 한두 가지 모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적은 고난들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아시며 동참하신다. 사단은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믿음의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진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믿음의 성도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욥기서가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의 1장,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면 욥은 어떤 그 가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두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 흔히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많은 그 실리적인 성공이나 뭐 이런 것에 너무 급급하다가 진리는 뒷전에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그는 생명을 걸었다.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